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죠. 곧 교회의 교제와 친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조를 통해서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또한 보편적이며 우주적이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교회가 여럿이 아니라 곧 하나로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거룩하고 유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 교회가 역시 시대와 지역 등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적이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 유기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는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자매고 한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서로 통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서로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으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은혜죠. 그 은혜 속에서 힘써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임과 또 만남 등 또 여러 물질적 도구를 이용해서 친교함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일, 또 좋고 나쁜 일을 공유하면서 정서적인 교감도 이루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임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점들 중 대표적인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지인들과 또 교제하시고 또 만남을 가지시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거의 항상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먹는 일일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서 차나 음료를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제가 기독교 동아리, 우리 조카와 얘기도 안 했지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들과 동기들과 또 기독교 동아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주변에 식당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그렇게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교제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제하고 또 친교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먹는 일, 식사하는 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속 사회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역시 동일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함께 만나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교제 친교하는 일은 교회에 있어서
뺄 수 없고 또 중요시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우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40동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님의 강림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신자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초대교회는 11명의 제자들과 또 이후에 등장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것은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음 집에서 만나서 떡을 떼었다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자, 어디서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난번에 보았듯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곧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을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모이라, 만나라, 교제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실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부터 그 이후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도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자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니, 그렇게 성전에 모일 수 있었다니 좀 의아하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을 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에 모일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 성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듯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듯이 성전의 그 원래 기능은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좀 바깥쪽에 성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있는데 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와 또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바처럼 곧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죠. AD 70년경에 무너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운명하신 그 순간 복음서 말씀을 증언을 보면 성전의 휘장, 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성소와 또 바깥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의 기능이 폐기가 됐다, 끝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문에 있는 그 성전은 뭐냐? 성전의 형태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 기능은 상실됐지만 그 형태는 그대로, 건물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태는 남아있으나 사실상 그 기능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만 갈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뭐 예수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모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딱히 어떤 모이고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물론 회당도 있었지만 회당은 좀 더 뒤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성전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였냐? 이후에 좀 더 지나서 AD 70년경으로 그때 무너졌고요. 완전히 훼파됐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진 그때가 AD 70년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도행전 때는 아마도 정확히 때는 알 수 없지만 AD 30여 년 후 한 40년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30년, 40년 더 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아직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모였다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때라는 점에서 의아합니다. 그러나 역시 본문의 이 당시는요, 아직 공식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때였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식적으로 아주 대놓고 핍박이 벌어졌던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 당시까지는 모일 수 있었던 거였고요. 공식적인 핍박이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넘어서 이제 시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그때 전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를 전후로 공식적으로 대놓고 핍박이 극심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실상 가정에서 주로 모이고 시작한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그 전에도 각자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집에서 모여서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복음을 들었고 또 함께 기도하였지만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함께 떡을 뗐다. 곧 음식을 나누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한 형제자매, 한 지체들로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음식을 먹는 일은 그냥 한 자리에서 음식을 입어 넣어서 뭐 굽고 삼키고 뭐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 교제와 친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또 한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일을 넘어서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너무 싫거나 상대하기 싫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식사 자리에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을 거예요. 함께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음료수 나누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다면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 말 섞는 것,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싫어도 연기를 한다면 모를까? 자기 감정을 속이고 연기를 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하고 또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교제에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제하실 때도 항상 음식을 함께 잡수셨고요. 또 주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음식 먹는 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전에도 함께 봤지만 이 요한복음 6장 35절, 53절, 5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이 구절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구절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은유 및 비유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6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뭐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내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나와 그가 하나가 된다. 교통하는 자가 된다. 교제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곧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지난번 성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등의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절들에서도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최후의 만찬이죠. 떡을 떼어 자신의 살 또는 몸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를 따라서 나누시면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죠. 그것을 행하여 자신의 기념하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히 흥미롭게도요, 재미있게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식사하자고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구절의 말씀도 있어요. 함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흔히 전도할 때 잘 쓰이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똑똑똑 문 밖에서 그랬다. 나를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의미, 하는 의미에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전도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요, 사실 이 구절은요, 전도할 때 쓸 구절로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신자들, 곧 교회, 라오디아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신앙의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믿는 신자들, 곧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주님은 마치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주고 초대해주길 바라는 어떤 손님, 나그네, 초대해주길 바라는 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비유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뭐예요? 나랑 밥 먹자. 나랑 식사하자. 좀 나와 같이 좀 먹자.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랑 좀 같이 먹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셔서 야 허기졌다. 내가 하늘나라 갔더니 먹는 것도 없고 배고프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랑 좀 교제하자. 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도 재미있게도 먹는 것으로 주님은 그 교제를 표현하시고 계신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식사하는 일은 교제 및 친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accept, 받아들이며 한 동료, 한 형제자매, 한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관련해서 볼 구절들이 또 있는데요. 복음서 두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복음서 두 군데가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자리에 함께 앉아 식사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밥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품으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그들과 식사하신 것은 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한 가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자는 주님께서 받아들이셨다,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슷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는 것, 그리고 그 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러 하는 때에 그에게 주님께로부터 한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환상이었냐?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거든요.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세요?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고, 저는 한 번도 우유밥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먹을 수 없다고 때려서 대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부정한 거 아니야. 먹어. 자, 왜 갑자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과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전후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초반에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 베드로가 있던 그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 군대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구제도 하는 그런 좋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곧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만나라. 그에게 복음을 가르침받고 들어라. 라고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끌어 가신 중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따로 하나님께서 이런 보자기 환상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어요?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는 이방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은 아주 상종하면 안 되는 부류들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 그를 만나서 복음도 좀 전하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의 예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치를 취하신 거죠. 깨닫도록 이제 구분 없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 직후 이 고넬료는요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요. 베드로는 잘 몰랐는데 이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이 환상을 주셨던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의미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고 그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까지 주게 되면서 고넬료는 물론 그 가정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 구약의 부정한 짐승과 그것들을 먹는 일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바는 앞서 본 세리, 죄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적대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있다, 열어줬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구분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의 부정한 짐승에 관해서는 관련 주제나 본문을 다룰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함께 또 보실게요. 좀 많죠?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게바는 곧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곧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로서 볼 때 바울보다 베드로가 선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잖아요. 어디서 후배 사도가 선배 사도, 그것도 아주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까? 자, 12절에 짧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 자,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또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곧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이단이라고 했죠. 역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자리에 함께하고 또 그것도 식사를 함께한다는 것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자기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같이 식사를 같이 잘하다가 오늘 살짝 일어나서 자리 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또 한편으론 같이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무시한 거예요. 물론 의도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역시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복음서에서 계속 그랬죠. 그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더욱이 앞에서 본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방금 조금 전에 봤던 그 모적의 환상도 경험했지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견과 인식, 고정관념이 완벽하게 변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게 깨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어쩌면 사도 베드로도 있고 뭐 다른 사도도 있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어쩌면 바울이 선택된 이유가 그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주로 위해서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좀 해봅니다. 한편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야고보는요, 야고보가 뭐 많이 있겠지만 동명이인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신약에 2명을 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요한의 형이죠.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어요. 헤롯 왕이 죽였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야고보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직접 파견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야고보가 뭐 마치 파견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물론 당연히 유대인이었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비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들이 아니라 야고보가 목양하고 돌보고 있는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지역 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사도인 베드로가 외식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을 상처 주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후배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듯 음식을 먹는 일, 식사하는 일은 그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교제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들과 연합한다는, 또 연합되어 있다는, 또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한 가족이라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교제는 교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식사교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런 가운데 세상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도 그 흐름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사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더 같이하게 되고요, 또 가시적으로 더 연합하는 데에도 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가능하다면 집에 초대도 하시고요. 요즘 좀 힘들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시고, 또 식당이나 찻집 등에서 만나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교회당에서 우리 예배 끝나면 밥 주잖아요. 예배 후 함께 식사하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나 약속이 있거나 또 몸이 안 좋거나 또 지난 코로나 때처럼 강하고 전염성 강한 그런 질병이 돌 때야 함께 식사는 물론이고 모임 자체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 물론 저 몇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뭐가 다들 바쁘신지, 누가 쫓아오는지 그냥들 가세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적이고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과 식사와 또 영적 정서적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모든 일들입니다. 주중에 만나 교제하시는 것도 하시고요, 일요일 이렇게 모여서 공동 예배가 끝난 직후에 함께 식사함으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식사까지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서로의 관계, 더 나아가 복음 전파에 이르기까지 식사에 대해서 매우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식탁 공동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형편을 나누게 되고 또 기도 제목도 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MT는 못할지라도 어렵더라도 전교인 회식을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 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더하여 지역사회도 섬기는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식사교제가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의 경제 형편, 무엇보다 이 나라와 세계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먹고 사먹으려고 하죠. 물가가 비싸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됨과 또 연합됨을 도모하여 주님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우리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오늘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식사를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로도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식사 같이 해도 되고 그만은 그게 아니고요, 같이 하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함께 식사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 오순도순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 한 가족 지체로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과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교회 공동체 식사에 대해서 함께 교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식사,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는 단지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 간의 교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확인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활발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와 기쁨과 슬픔 나누고 하나님 함께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싹트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식사하면서 나눌 그런 말 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기뻐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또 강해지고 또 기뻐하여 줘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그런 힘이 되어서 복음적 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 공동체에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이 한반도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려고 해도 하나님, 물질의 그런 비용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함께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세계와 또 민족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경제 상황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해결하여 주셔서 저희가 또한 교회로서 이 교제 하나님 식사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한 가정, 한 가족, 한 형제자매, 한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함께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그런 하나된 존재들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이미 연합된 존재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도 힘써야 함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함께 받아들이고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식사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더 풍성하게 느끼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져 있지만 하나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는 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 또 가슴으로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 그런 모습 통해서 또 복음 전케에도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세계 경제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물질을 쓰고 나눔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제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오늘 오시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이은자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방금 오늘 설교처럼 우리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보는 쉬지 못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저희 주철 집사님 아시는 분께서 오셔서 특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과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식사로 우리 김밥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PPT 봉사 감사합니다. 손을 뻔했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영적이고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합되어 있고 서로 통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식탁을 통해 함께 교제하는 자들임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할 때에 하나됨을 확인하고 은혜가 배가 되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하며 더 나아가 은혜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과도 음식과 물질을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